제가 네팔에 간 지가 이제 7년이 넘어서 8년째 됐는데요. 네팔 잘 아시겠지만은 네팔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 남한보다는 뭐 좀 크죠. 그 13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남한은 9만 제곱킬로미터. 삼면이 동서남은 인도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북쪽만 티베트, 중국, 티베트를 둘러싸여 있어요. 조건이 좀 한국과 비슷해요. 그 강대국에 끼어 있고. 참 우리 한국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네팔은 50년 전, 60년 전 한국과 똑같아요. GDP가 한 1000불 정도? 도시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500불, 600불. 1년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1년 그 정부 지출이? 우리나라는 한 600조 이렇게 나는데 네팔은 10조. 근데 우리나라 6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망고 싸다고 했죠? 네.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망고는 그릇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 망고는 5, 6, 7, 8월 중순 정도까지 베스트예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팔은 3월 24일부터 어느 나라 다 락다운 해가지고 공항도 폐쇄했고 모든 그 버스 거리 어느 지역과 지역 또 지방과 서울 카트만두를 가진 모든 버스들도 다 봉쇄했고 완전히 봉쇄했어요. 사람도 길거리 못 나오게 하고 길거리에 나오면 그 나라 경찰들이 무서워서 막 몽둥이를 뜯어팹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지만 이제 한 3주 전부터는 이제 조금 이게 풀어가지고 카트만두 안에서만 이 차량 운행이 허가됐어요. 시내버스만. 그것도 홀수 짝수대로. 또 택시도 홀수 짝수대로. 오토바이도 많은 거 오토바이도 홀수 짝수대로. 그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많이 뛰어서 함께 하고 그 대신 요금은 또 50%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는데 그래서 8월 17일부터 공항을 다시 오픈해가지고 국내선 운항하고 국제선에 각 나라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운항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난주에 더 확진자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지금 고민을 자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이걸 오픈해야 되는데 이거 오픈하지 않으니까 이게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항공편을 알아보니까 제일 빨리 나온 게 말레이시아 항공인데 9월 4일날 있어서 그거 하고 있으면 혹시 다른 게 또 더 빠른 게 있나 알아보는 중인데 아직은 없는데 9월 4일 그것도 사라져버렸어요. 네.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네, 네팔이 외국에서의 관광객 한 소리면 살기 힘듭니다. 정부 수입의 20-30%를 더 관광객들이 이렇게 떨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9월부터 10월, 11월 이 3개월 동안에는 관광객이 그때 집중해서 와요. 가장 가치가 좋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 관광수익이 엄청 커요. 그걸 만약에 이제 놓치면은 네팔 경제는 완전히 그냥 다운돼가지고 뭐 너무 이게 무너져 버리면 회생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아름라이까지 마지막 그 마지노선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걸 버틸 수 없으면은 2판 4판 뭐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어쨌든 이럴 것 같아요.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네팔도 우리 한국처럼 막 산사태 거기는 6, 7, 8, 9, 4넉 달이 우기예요. 지금 8월 달 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우리 강우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나라. 브라질 다음에. 근데 하루에 한 2차례씩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막 물을 폭같이 쏟아지고 그리고 또 해가 막 감쪽까지 나와요. 언제 비 왔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습기가 없어서 지내기는 좋아요. 근데 4개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산자락에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를 해가지고 먹고 사니까 농업이 한 85%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베서 그걸 뗄까 보니까 산에 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한국은 얼마나 비옥합니까 나무가. 근데 산사태가 많이 나서 뭐 한국은 산사태 나서 어제 전북 무주에서 2분이 희생당했는데 그거는 2명 정도가 아니에요. 20명, 30명, 50명 단위가 그냥 마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산사태, 홍수, 코로나로 막 이렇게 삼중고, 그 다음에 민생, 경제. 그래서 날마다 그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얘네들은 그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다시 좋은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힌두교가 참 나쁜 게
그 캐스트, 내 계급제도가 있잖아요. 계급. 이것은 그 힌두교의 그 우에 브라హ్మణ이나 크로아티아, 체크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제도예요. 그래서 그 밑에 평민, 천민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땅에 살면서 우리한테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 하면은 죽어서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리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말을 잘 써요. 반항하지 않고 평생 고생하고 짐승같이 살아도 그냥 순종하며 살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살때 힘들고 그러면 이 사람 쉽게 목숨을 끊더라고요. 정말 잘못 가르치는 거. 그래서 힌두가 참 나쁜 얘기 나쁜. 우리 한국도 불과 50년, 60년 되면은 참 제가 있는 지금 점자리 그 옥정 오거치인데 그때도 벽파 죽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인들 거기 사실 어르신들 이야기. 근데 지금 네팔도 그러거든요. 사람이 하나 좀 우선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거기 이제 그 제가 있는 그 성교학회에서 어떤 어르신을 만나는데 저보고 그분은 나이가 몇이에요? 거기에 되니까 제 아내는 제 나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한국 나이로, 미국 나이로 70입니다. 어우, 참 좋은 때네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 그건 저기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아흔아홉이야, 95이야. 그러니까 자기 95이 생각할 때 70은 한참 젊은 거죠. 초안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일. 근데 제 이제 아내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 13년을 더 네팔에서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딱 그때 13년이면 70 플러스 30, 13이니까 83, 83. 될 줄 믿습니다. 요즘 60은 뭐 청년이라면서요. 예, 오늘 제목은 내일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자.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냥 흥청흥청 뭐 노세 뭐 그런 노래 생각나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자. Live like there's no tomorrow.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서울 경기 지방에 또 얼마나 폭우가 쏟아져서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시고 재단 피해가 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밤새. 참 우리가 불안한 시간을 겪고 있는데 성경에 127번이나 전염병과 기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근병과 재난에 대한 기록이 127번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No coincidence.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우한 폐렴도 COVID-19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단 1초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몇 분의 일만 알 수 있어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도 피할 수 있고 어제 또 산사태가 나서 여러분이 희생당할 거예요. 산사태 도적같이 오는데 그거 알았으면 1분만 빨리 뛰쳐나가도 피할 수 있어요. 2015년에 네팔에 대지진이 왔죠. 강도 7.8이면 만약 이 교회 같으면은 이게 버티게 잘 쳐서 버티겠지만 이 흔들 때 얼마나 소리가 큰지 이 흔들리는 것 그 자체만 아니라 이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도적같이 와요. 저하고 아내하고 점심 먹으려고 식탁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11시 57분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도적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몇 초만 앞에 일을 알 수 있어도 큰 하나를 면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고 우리의 과거도 통치할 것이고 현재도 통치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제한된 그런 사람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서 우한에 있는 교회들을 큰 대형 교회들을 막 크레인을 막 등탑을 때려 부수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신 거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우한폐렴이 발생한 지가 18개월이 됐죠. 8개월. 온 세계적으로 지금 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올 현재 한국에는 14,500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304명이 사망했고 미국은 499만, 500만이 환자가 생겼고 16만 2천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럼 3.2%. 이게 세계적인 글로벌 숫자는 1940만 2천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생겼고 72만 명이 사망했고 퍼센티지는 3.7%.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한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한국에 3월달에 막 대구에서 막 터지고 그럴 때 제가 네팔에 있는데 네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호의적이고 막 친절했는데 코리아에 막 이게 코로나 터지 금방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가게 간지하네요. 우리 이거고 이거 차이니스 중국 사람하고 코리아 문제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막 뭐라 하더라. 중국 사람들 감정이 안 좋아요. 왜냐면 강대국이라고 해서 자기들을 막 그냥 얕보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저거 막 더러운 친구 뭐 그래서 저거 생긴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은근히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네팔 노동자들이 그때 5만 명이 정도 보통 있어요. 근데 하루에 몇백 명씩 막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변했죠. 네팔에서 이게 올래야 올 수도 없고 네팔 중국에 갈 수도 없고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 코로나가 잘 관리되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한국 사람들 럭키하신 거예요. 럭키.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고 해외 여행도 많이 했고 지금 네팔에 살고 있지만은 네팔에 한국보다는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은 살아보니까 또 네팔도 좋은 점 참 많습니다. 우선 물가가 싸니까 큰 부담이 없어요. 그 작은 돈으로도 많은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일. 그리고 사람도 또 순수해요. 그때 한국은 오늘 타보면 막 모든 게 너무너무 그냥 이 레벨이 틀려요. 그냥 너무 업그레이드 잘 돼가지고 뭐 길도 좋고 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집도 좋고 이런 교회당은 예배당은 네팔 가면 없어요. 없어. 예. 국무총리실도 이렇게 팬시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참 그만큼 생활 격차가 있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젊은 분들 이제 이걸 못 찾아서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희망을 갖고 그래서 한국에 있다는 것이 그래도 럭키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내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재난이 있어 왔죠. 1600년대에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아주 큰 질병과 기근이 있었어요. 독일의 어느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피신을 받는데 그 마틴 리커트 목사님은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하루에 50명씩 장례를 치렀어요. 50명씩. 엄청나죠? 50명씩 장례를. 그런 가운데서 리커트 목사님은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분이 그때 작곡한 찬송이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요. Now thank we all our God.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 목사님 마음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창조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했어요. 비교가 안 된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감사 찬양을 만드신 거예요. tomorrow, 내일,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죠. 근데 내일이 꼭 온다는 보장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내일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일이 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념적으로 내일이 오리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냥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이 계속해서 어제 내일로 존재하죠.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죠. 또 오늘은 내일의 어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이 무한정처럼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일은 오늘 할 수가 없어. 내일 할 거야. 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일이 계속해서 온다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내일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일이 무한정으로 많이 느껴졌죠. 그러나 나이가 먹을수록 내일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죠? 이건 진리죠?
decreasing. Every day, one day, decreasing. 제가 어릴 적에 제 부모님은 나이가 참 많은 것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보다 10년이나 더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일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머니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정 아래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다시 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보면 첫 번째 절인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구절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문제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말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를 읽고 있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같은 내용을 책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또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soon. 근데 what's going on now? What's up? 그 속기가 얼마나 속기입니까? 속기가 얼마나 속기입니까?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how soon is soon? 벌써 2000년이나. 영국의 성공의 평신자이면서 신학자인 C.S. 로이스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초림. 우리는 이게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으며 지금은 그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는 언제 어느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이거를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이게 물난리, 한쪽에서는 막 불에 타가지고 수많은 원시들이 타고 있고 또 질병이 막 많이 하고 있고 뭐 브라질 그 원시lum을 막 배면 거기서 또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거라고 하고 있고 뭐 2050년이면 알프스 뭐 눈이 다 녹아버릴 거라고 하고 북극에 있는 눈이 다 녹아버릴 거라고 하고 뭐 엄청난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타격과 또 우리 인간의 교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하나님의 대적한 벌써 지구의 종말은 왔어도 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내일이 한 번 있든지 아니면 1000번이 있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죠. 마무리 때가 가까운 지금 첫째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예, pray hard.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둘째 사랑을 더 깊게 뜨겁게 할 love hard, the deeper. 셋째 성님을 지혜롭게 우리의 탤런트를 사용해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는 영어 성경에는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이 말은 near at hand는 가까이라는 뜻이지 바로 지금 여기 right here now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soon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soon이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의 천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필할 수가 없어요. 천지창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지만 그때는 시간과 개념이 없었는데 천지창조를 하고 난 후에 시간과 개념이 생기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다 우리가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그때는 이제 또 시간과 개념이 없어집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천벌,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고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내하신 오래 참으심이 절정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 후반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좀 익숙한 구절이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사건을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까? 자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Watch and pray.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Watch up and pray. 둘째로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산다면 우리는 사랑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사랑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주는 아이디 마크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마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증거이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뜨겁게 사랑한다. love fervently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강렬한 뜨거운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fervent한 사랑을 한다면 구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가 뜨겁게 원망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도 제가 찾아서 분석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또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35절부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강금한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강도당한 자, 고통당한 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라고 한번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는 아낌없이 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접할 때에도 불평하고 대접하면 안 됩니다. 불평 영어로 그럼블링인데 공구성이라는 거 시라고 의성어에서 나왔어요. 한국의 뭐 궁시렁궁시렁은 말과 비슷한데 우리가 그럼블링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줄 만큼 자신에게 여유가 없다고 해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이타적으로 태어나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큰 질병은 암도 아니고 폐결핵도 아니고 에이즈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사랑 결핍증. 사랑 결핍증.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천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는 5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크리스천은 영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저각기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어요. 둘째, 당신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를 수 있어요. 맞죠? 네, 맞죠? 이렇게 장로님 지금 악기로신 분, 또 보컬로 노래를 촬영 잘하시는 분, 또 뭐 건축을 잘하시고, 전기를 뭐 일을 잘하시고, 요리를 잘하시고, 또 은사가 다 다릅니다. 셋째, 당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넷째, 어떤 은사는 눈에 보이지만 또 어떤 은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렇죠? 어떤 은사는 교인들이 하시는데 어떤 분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건 잘 눈에 뜨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섯째,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그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11절 중반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제가 말이 좀 빨라져서 약간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만큼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받은 은사를 공유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며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We should become the channel of blessing.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내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Our God knows our future. 우리 마지막 날을 그분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내일이 아주 오지 않는 것처럼 살자. 어느 현장을 그랬죠.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스피노자가 그 말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마틴 루터가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우디가 여러분 이호령 박사 아시죠? 이호령 박사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기자가 어렵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이호령 박사가 그 암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많이 자기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안정을 되찾고 더욱더 지금은 의미 있는 아주 엑기스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그분이 쓰는 글이 가장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최고의 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이유령 박사는 또 삶과 죽음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다. 손바닥 이게 삶이라면 또 다시 이게 죽음이고, 삶과 죽음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다.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삶과 죽음은 각기 또 다른 시작이고 또 다른 끝이다. 삶이 죽음으로 가는 시작이고 죽음은 삶으로 가는 또 시작입니다. 끝과.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새로운 소통이 되는 거죠. 죽음은 새로운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드트리 본헤퍼,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 본헤퍼,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그분이 39세의 나이에 1945년 4월 8일 날 히틀러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히틀러 망 3개월 전쯤에 그분은 그 재소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계속 사람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서 기쁘게 아주 유머러스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복음을 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또 거기서 세례도 주고. 네, 1945년 4월 8일 날 그날 간수가 탁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니까 벌써 이제 알았죠. 자기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간수를 따라 나가면서 같이 깜빡이가 동료들에게 여러분 나가면 당신들 오늘 마지막이야. 끝이야. 그렇지만 나는 새로운 사랑으로 간다네. 여러분 거기서 만나기를 소원하네. 아멘. 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가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오늘 내일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욱 소중하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아멘. 근신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지혜롭게 여러분의 받은 탤런트를 사용해서 섬기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백 중심으로 살 수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농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 기죽지 않고 왜 우리의 백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멘. 너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